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매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요, 방주는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지상 낙원도 아니고요, 유람선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 안에는요, 컴컴하고 거친 파도와 바람과 싸워야 했으며, 또한 매일 매순간을 그들에게 맡겨진 동물들을 돌보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얼마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년하고 17일 방주 안에서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방주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방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요 노아라면 지금 드디어 1년 17개월 만에 그 고된 생활을 끝냈는데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 분이 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우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사우나 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싶은 음식은 또 얼마나 많아요. 또 가보고 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동안 1년 반 동안 거의 갇혀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둘째치고요, 지금 홍수로 인해 자신의 집과 일터가 온통 폐허가 돼 있으니 앞으로 살아갈 의식주를 위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지금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무엇을 했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즉 노아가 방주로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드디어 열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노아가 나오는데요, 지금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또 누가 나오고 있지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노아는요 그림처럼 많은 동물들과, 제 생각이에요, 쏟아지듯 방주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괜찮지요? 터무니없는 말 아니지요?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요 어디로 갔을까? 하나같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가고 싶은 곳으로 먹고 싶은 것을 찾아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요, 그게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세상이 살아가요. 모두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하고 있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그 흐름 속에서 혼자 걸음을 멈춘 거예요. 멈춰서서 동물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럼 누가 예배할 수 있지요? 여러분, 누가 노아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할 수 있고
또 세상의 탕류에 휩싸이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에요. 아마 말을 막 시작할 때 일인데요. 그날도 제가 책상에 앉아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책상 곁에 섰어요. 아이들 쓰면요, 딱 책상 고높이에 딱 서잖아요. 거기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아빠 눈을 마주친 거예요. 아빠, 아빠 불러요. 쳐다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제게 그날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아빠는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지요? 이 아이가 지금 자기의 존재를 사랑받는 아빠에게 사랑받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 1초도 주저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을 존재 확증해 주기 위해서 준서,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준서, 너야, 너가 제일 사랑스러워 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준서야, 아빠는 엄마를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준서를. 말이 끝나기도 전인데요, 옆에 서 있는 애 눈이 눈물이 글썽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감정적으로 최선과 차선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느냐 두 번째가 되느냐는요, 정말 우리 아이가 눈물을 터뜨린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사랑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그런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에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첫 번째라고요.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제주중앙교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고백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여겨주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심을 오늘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예배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요, 저녁에 여러 차례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알기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 이제 이 땅에 노아 주변에요 남은 인류, 즉 노아와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지요? 맞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즉 지금 이 땅에는요 동물 말고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고요, 누가 예배 잘못 드린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설령 적당히 혹은 간략하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에게 지금 뭐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빠진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처럼 전화할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성심껏 잘 드린다고 해서요 지금 알아주고 칭찬해줄 그 자리에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무슨 글씨가 써있냐? 제단, 번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들은요 각각 성경에 400번, 280번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냐? 여기 이 본문 창세기 8장 20절에 이 단어들이 처음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노아 때는요, 노아가 지금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 즉 예배에 제도와 형식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칭찬할 사람도 없고요, 지금 잘못 드렸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꼭 단을 쌓아야 했나? 꼭 짐승을 죽여 다 태우는 일을 해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는 일, 짐승을 태워 번제하는 일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바쁜 와중에 힘들고 불편한, 그리고 부담되는 제단을 쌓는 일, 번제를 드린 일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 순간에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했다고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는요 아무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시지요? 20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지요? 노아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오늘 그의 예배를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향기를 맡으시고 중심으로 받아주시며 오늘 노아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에 그 순간에도 그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세요?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린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을 믿는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하고 사람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갚아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안산에서 막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일이에요. 제가 설교 때 가끔 말하는데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요,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12년 된 교회였어요. 가니까요, 예배 출석하시는 성도님 인원이 3명뿐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비전 교회였어요. 주일 평균 연이 얼마큼 내냐, 저를 포함하면 몇 명이요? 저 포함해서 4명씩 드리는데요, 거의 매주 총동원 주일로 드려요. 매주 4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요 예배는 몇 명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제가 이 얘기를요,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요 예배는 몇 명 나왔을까? 걔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걔가 뭐라 하냐면, 아빠 2명? 그랬더니 몇 명 드렸냐면요, 4명 드렸어요. 4명. 우리는 수요 예배도 맨날 총동원이에요.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냐?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서 멀리 살고 계셔서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냐? 제가 나가면 1명, 제가 안 나가면 몇 명이요? 0명이에요. 0명.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그럼 왜 안 나와요? 나 대답한 사람만 해도 내일 새벽 기도가 꽉꽉 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고요, 이거 웬만한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들도 대답할 수 없는 신학적인 질문을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그러면 혼자 새벽 기도 하는데요, 혼자 새벽 기도 할 때는 다른 순서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음악 틀어놓고 개인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통성 기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기도해야 되나요? 순서 따라 해야 되나요? 사람을 미친 사람 만드시는군요, 여러분. 어떤 게 하는 게 옳아요? 다 대답하셨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 그때 어떻게 했냐? 긴 장의자에 방석을 깔아 앉혔어요. 사람처럼 꺾어가지고 앉혀놓고요, 아시죠? 옛날에 두꺼운 신방방석 비단, 그거를 꺾으면 잘 앉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의자마다 꽉꽉 채워놓고서요, 방석이랑 예배하는 거예요. 방석이랑 찬양했어요. 찬양도 저는 그냥 안 해요. 뭘 해도 1등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막 박수 치면서 새벽부터 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혼자 막 추임새도 아멘 막 이래요. 중간에. 설교는 어떻게 하냐? 방석에 대하는 거예요. 방석 들어라 하면서 막 눈 아이 컨택 하면서 막 가끔 이래요. 지금도 우렁차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우렁찼겠어요. 막 이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막 이랬어요. 잘했죠. 그렇게 며칠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한참으로 혼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그날 사건이 터졌어요. 예배 한참 하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요, 우리 교회 뒷문이 철문이었는데 빠끔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빠끔 문이 열렸는데요, 놀랍게도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남편분이 쫙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전문 사인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했냐? 아내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치셨어요. 이거면 다 통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서 다시 보고 등록한 지 1초 만에 바로 나가셨어요. 인사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예배. 그런데요, 그분들이
나가셔서 복도에서 하는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미쳤나 봐. 그게 들렸어요. 억지로 예배를 꾸역꾸역 마쳤어요. 그리고 어느 때처럼 똑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나서 막 울었어요. 이건 뭐지 하면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엉엉 이유 없이 한참 울는데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날 예수님이 울고 있는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져 있는 제 어깨를 만지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 목사,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노라. 내가 너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헌신, 봉사, 헌금, 간구, 이 모든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요,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선하고 복되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 이 내용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교회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교회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